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하고도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제대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편으로 이제 맨날 인사하는 사람들과만 인사하지 말고 다시 돌아서서 이제 저 멀리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눈빛으로 맞춰가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라니까 왜 아들 안 해? 날 쳐다보고 있어. 저하고는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멀리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눈빛 마주치는 사람하고 눈으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변을 쫙 돌려보면서. 다들 눈을 안 맞추고 눈을 다 피하는 것 같아. 여러분 명절 잘 세셨어요? 잘 세셨어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거, 여러분 돈 주고 사시고 돈 주고 사셔서 숨을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공기조차도 우리는 공짜로 마시고 있다니까요. 공짜예요. 이거 돈 내고 마시라 그러면 여러분 평생 숨 쉬는 값을 얼마를 내야 될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물도 사 먹는 시대예요. 여기는 좋으니까 물을 그냥 수돗물을 틀어서 그냥 먹지만 여러분 외부에만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물 그냥 아무 물이나 드실 수 있어요? 물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이젠 물도 다 사 먹는 시대예요. 물론 집에서 쓰는 수도 다 물세 냅니다. 물세 안 내지 않아요, 그죠? 물론 다 물세를 내고 먹습니다. 저렴하니까 그렇지 여기는. 자,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숨 쉬고 사는 공기, 우리가 정말 지나다니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다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숨쉬는 공기도 공짜로 주셨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다 돈 주고 사서 생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그 어느 것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잠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단 하루도 감사하지 않는 날이 없는 거예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습니다. 있는 것도 많은데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봅니다. 자,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3번에 나눠서 지금 보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향한, 그 동족의 구원을 향한, 유대 민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위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그가 원하고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사실 구약시대에 할례받지 못한 백성으로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 이방인들은 구원의 역사에서 완전히 소외됨으로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이방인들의 너희들이 외면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였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방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강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왜 소외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매달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어떨 때 기도하세요? 어떨 때 또 간절합니까? 평안할 때 간절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고 왜 우리는 구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는 멸시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제외된 민족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간절하겠습니까? 우리도 구원해달라고, 우리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더 쉬웠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너무 특권의식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무슨 예수를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어? 예수님은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야.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가 아니어도 지금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만 우리는 잘 지켜가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얻어 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보다는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긴 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뭐 이게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요즘은 이 예매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요즘은 뭐 그 핸드폰, 요즘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요 고속버스 예매도 가능하고요, 기차표도 예매도 가능하고요, 다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서울을 가려고 그래. 그래서 뭐 삽교역에서 기차를 타든 예산역에서 기차를 타든 여러분 표가 있으면 어때요? 느긋합니다. 시간 안에만 가면 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표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표가 없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미리 가서 뭐 여기는 줄 서는 일은 없더라고요. 저도 그냥 가서 한번 표를 끊어봤지만 뭐 줄 서는 일은 없어요. 자, 그런데 표가 없으면 행여나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좌석일까 입석일까, 여러분 노심초사하면서 가서 표를 끊잖아요. 근데 표가 있는 사람은 느긋합니다. 그러니까 표가 없는 사람이 더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서 자리 좌석이라도 하나 앉아보려고 일찍 가서 표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자리가 없고 표가 없는 사람은 더 부지런을 떠는 거고 더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은 이 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처럼 느긋한 거예요. 근데 느긋하다가 늦으면 그 표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격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마치 천국행 티켓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서 우린 마지막 때에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진짜 구원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로마서 9장에서 계속 말씀하지만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구원은 여러분 출생, 신분에 따라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출생으로 그에게서, 물론 그 아브라함에게서 난 모든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당연히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 신분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도 억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 그러면 아니 우리는 그럼 다 이방인들인데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그래도 따질 수 있어요. 에?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왜 유대인들만 구원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가서 따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신분과 혈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기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변화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하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고 행함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행함은 이게 별개가 아니라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행하는 자들이 진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러니까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럼 나 구원받았지, 그리고 삶에서는 믿음의 열매를 이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를 또 갈망하고 우리는 왜 구원 안 시켜줍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의지해서 그렇게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에게 따라온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들을 다 버리고 그들의 어떤 그릇된 행동들을 고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서 그들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지, 믿기만 하고 나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행동은 변화됨이 없는 그런 행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고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 막스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게으른 철학자들은 단지 세상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기만 한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냥 단순한 지식적으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이런 지식적으로 내가 단순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고백한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 막스가 말한 것처럼 철학자들은, 게으른 철학자들은 단순히 그냥 세상을,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낼까 해석하기만 하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우리 영혼에 각질이 너무나도 두껍게 껴가지고 말씀이 쉽게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무서운 죄가 있는데, 기존 신자들만이 범할 수 있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인의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졌던 의인의식이에요. 특권의식이에요. 야,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셔, 이런 특권의식을 가진 거죠.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지 자신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믿음 자체가 덤덤한 신앙생활,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사죄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아이고 니들 백날 뭐 해봐, 니네들 구원 못 받아,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멸시와 그런 그 조롱 천대의 눈초리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의인의식, 유대인들이 가졌던 의인의식, 특권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를 따라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또 이제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26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드는고 하니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호세아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보에 있는 제가 전교인 1년 성경 1독 그 주간 성경 읽기 다 써주기 때문에 따라서 다 읽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묻습니다. 자, 호세아의 글에 보면 호세아가 그가 이방 여인과 그 고멜과 결혼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의 부인은 자기 남편을 떠나서 자꾸 다른 사람, 낯선 남자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자녀들을 낳게 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뭐예요? 그 자녀들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호세아서를 읽으셨잖아요. 얼마 전에 다. 그 이름이 뭐였어요? 내 백성.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루하마, 암미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글자가 뭐예요? 로입니다. 이 로를 빼면 뭐가 돼요? 로를 빼면 그럼 암미와 루하마가 되잖아요. 이 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암미, 루하마가 아니라 암미와 루하마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자,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왜냐? 이방인들을 구약시대에 완전히 구원해서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그냥 떨거지, 요즘 말로 그냥 속단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떨거지들이었어요. 그냥 야, 니들은 아무리 백날 했어도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소외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 내 백성이 아닌 자들,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 부를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가 내 백성 삼았다.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자를 내가 사랑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유대인에서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논증하고 설득하는데 이런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을 설득하면서 이런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었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자 봐라, 이방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도리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받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못난 죄인도,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왜 어른들은 맨날 기도할 때 그렇게 했을까? 이제 무슨 뭐 타다만 부직갱이 같고 뭐 맨날 이런 얘기, 그죠? 참나, 그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문학적인 표현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어른들 왜 맨날 무슨 타다만 부직갱이고 뭐 맨날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우리는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설득하는데 두 번째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유대인들의 구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확증한 바울은 그들이 동족에 의해 제기될지도 모르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그들에게 익숙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방인들까지 구원했으면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기될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이 남은 자 사상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하나님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일부만 남기시고 구원하신 것은 저 하나님의 그 긍휼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받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 그들이 더 거룩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남은 사람들이 없이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였음을 보고 세상에 사람 만드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들을 남겨주셨잖아요. 그 8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남은 자들을 남겨주셔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방인들만 구원하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구원해서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였고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히 그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지금 바뀐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남은 자는 결국 누구일까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의 구원 사역을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선하게 행하고 의를 따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 결코 아닙니다. 뭡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건 여러분 출생 신분이나 뭐로 보나 유대인들보다 다 뒤떨어집니다. 그러함에도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들의 차이는 뭘까? 그것은 그 율법을 따르는 의와 또 믿음을 따르는 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뭔가 의롭다 여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게 만들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리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을 의롭게 하려고 했지만 전혀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이방인들, 이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행위로 뭔가 이뤄보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내가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전혀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로마서 3장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결국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결국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방법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동일합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율법을 따라가고 율법의 의의를 이루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 아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2절 33절에 보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힐 돌이 되었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그런 거치는 바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뭔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 좀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에 못하겠네, 그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의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를 의식하지 않고 죄 짓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딪힐 돌이나 바위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는 반석이고 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바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정말 쥐돌과 같은 반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지, 그죠? 우리가 행함으로 만약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정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명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얼마나 피곤해요. 오히려 그게 더 은혜스러울지도 몰라, 사실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삶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셔서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피곤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아무런 행위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신 일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무언가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맞춰 놓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냥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이끌어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변화된 삶까지 가져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음을 감사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괴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필요로만 하고 하나님을 그저 추구하기만 하지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날마다 신령한 음료를 매일매일 마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